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인해서 다시 한번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주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팔복의 인격을 갖춰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비록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 계시지는 않지만은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감추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것으로만 온전히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구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 6장을 일컬어서 산상보훈, 산상설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중에 특별히 1절부터 5장 1절부터 12절에 이 팔복의 인격의 자질들 그리스도인의 8가지 인격적인 자질들을 말씀하신 것은 이 산상보훈의 서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 복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정말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고 또 지난주에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의 인격적인 자질들 가운데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참된 대상이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행위 이전에 마음의 종교라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단어를 저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면 불교, 유교 혹은 이슬람교 이런 여러 종류의 종교들과 같은 한 부류로서 기독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싫어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달리 우리들의 신앙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늘의 진리에 관한 우리의 가르침을 달리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떻게 다른 표현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 진리의 그 기독교라 했을 때 그것은 행위 이전의 마음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종교가 다 같다고 말을 하지요.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은요
우리가 다 착하게 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죄를 짓지 말고 우리가 바르게 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잘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는 좋은 곳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 종교적인 교리들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행위를 중시하는 것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도 기독교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들이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랬어요. 그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그 기준을 자기들이 어렵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렵다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비추어서 자기들이 더 낫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세리들, 이 죄인들 그런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더 낫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내가 감사합니다. 나는 1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선한 행위들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이제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는 그 행위들을 기준해서 이제 축복하실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대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랬어요. 그게 그 세리가 말하기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자기 마음에 있는 문제, 자기 그 죄의 문제를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어렵다함을 얻고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칠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석회칠을 했다 그 말이에요. 석회는 색깔이 어떻습니까? 흰색이에요. 석회는 흰색이죠. 그렇죠. 흰색을 회칠을 했습니다. 그게 무덤에다가 회칠을 왜 합니까? 깨끗하게 보이라고요. 그러나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시면서 독을 품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는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로 가득한 자들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판단들,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기의에 가득했더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주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을 받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내가 저런 것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받지를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7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2절부터 있는 21절부터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날에 주님 내가 이것도 행했습니다. 저것도 행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오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나를 떠나가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 행위 이전에 마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다 같이 성경을 찾으십시오.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성경이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우리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행위가, 사람들이 악한 행위가 나오는 것은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환경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개선되면 사람들의 범죄가 줄어들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은, 사회적인 조건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아졌지만은 범죄는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과는 범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이라는 완벽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범죄했더랬어요. 그들이 환경이 나빠서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청소년들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환경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환경 때문에 이전에 그 마음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이고, 마음이 부패해 있고, 마음이 타락해 있고, 지금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교육이 문제의 해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더 지능적인 범죄자가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그 안에서 죄를, 그 안에서 짓는 죄 이상은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갖 사이버 범죄들이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게 어느 날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온갖 이 고등 범죄들은 배운 사람들이라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미국에는 그 가장 흔한 사람들, 전문 직종 중에 가장 흔한 전문 직종의 사람들이 변호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는 변호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변호사들은 법을 알기 때문에 법을 이용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을 만들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이 변호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미국의 크리스천 로 어소시에이션, 기독교 법률 협회라는 이 그리스도인 법률 협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혹은 목사들을 이제 고발을 하는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이 문제를 버스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선생들이 때로 잘못해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학대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교회를 혹은 목사님들을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 로 어소시에이션은 그분들을, 교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변호하는 변호사들입니다. 이분들은 돈을 안 받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법률 선교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임을 하지만은 교회로부터 어떤 돈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표가 되는 데이빗 깁스라는 변호사는요, 하버드 법대를 나왔어요. 하버드 법대를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실제로 법 쪽에 들어가서 이제 이 변호사가 되어 보니까 변호사들이 전부 다 거짓말 투성이고, 모든 부정과 불법이 가득한 세상이 이 법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악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한 번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내가 만약에 변호사가 이런 일을 했다면 나는 절대로 변호사가 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도해서 교회들을 변호하는 그 일을 이제 담당해서 그 일을 하는 변호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환경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학문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우리의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 18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런 것이야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그들의 율법이 있었더랬어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비판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배로 들어가서 그냥 뒤로 버려지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범죄하게 하기 전에, 범죄의 행위를 하기 이전에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지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와가 먼저 마음을, 이 사탄의 거짓말에 자기 마음을 먼저 내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거짓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용납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거짓된 행위, 악한 행위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부패하였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범죄하게 되고 그 마음의 범죄들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주님을 거역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음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우리가 11조를 하고 침례를 받고 아니면은 우리들이 성경을 외우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아니면 집사를 하고 목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떠나서 범죄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주님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행위 이전에 마음의 종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그러면 무엇을 마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정의, 지식, intelligence, 정서, emotion, 의, 우리의 의지, self-will이에요. 우리의 의지, 그것을 지정의로 이루어지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감정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음이 의지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적인 의식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 마음의 지정의의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생각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지적인 경향, 강한 사람들은 이지적인 사람이 됩니다. 감정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첫째로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음, 특별히 타락한 마음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다 타락한 마음들입니다. 아무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의 청결함이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격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타락한 마음에서 타락한 인격이 나오게 되고 타락한 인격에서 타락한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모든 악의 온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은 모든 악의 온상인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렇구나, 내 마음이 악하구나, 내가 타락한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으로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죄악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그때에 우리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의 마음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적인 우리들의 그 육체적인 육신적인 그 마음으로는 청결함을 이룰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정결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을 좇는 사람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난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그 결과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흰개와 검은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잘 먹이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영적인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의 생각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다시요.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우리가 내 마음의 의지적으로,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나의 의지가 동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굴복하게 되고 주님을 좇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이유가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육신을 좇고 성령을 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 이렇게 23장 7절이에요.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은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위인이 인격이 어떠하면은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의 생각을, 그런 것들을 좇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악인들은 악한 생각을 좇습니다. 엄난한 인격의 사람들은 엄난한 것들을 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짓된 인격의 사람들은 거짓된 것을 생각하고 그 마음에 그것을 좇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생각 가운데 성령의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성령의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결한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하고 깨끗하며 오염되지 아니한 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마음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아니한 것, 그래서 순전한 것, 오로지 한 것, 한 가지로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것을 사랑하는데 많은 경우에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어떤 일을 사랑하거나 무엇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에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를 사귀는데 내가 이 친구를 통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친구를 가까이 함으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게 무언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가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여러 봤었어요. 한번은 거기 우리 그 타코마에서 한 이 정비 공장 하시는 분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이제 거기 그 복음을 전해서 정비 공장 그 사장님을 이제 그분 사무실에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도 나는 작은 교회는 못 갑니다. 나는 큰 교회 가야 됩니다. 왜? 큰 교회 가야 내가 내 사업에 도움이 됩니다. 청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는 청결한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만을 위해서 정말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동기들을 제외해 놓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 순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지요? 성경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그 마태복음 13장을 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13장 3절부터.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들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에 네 가지 밭에 흙에 씨가 뿌려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말 또 다른 말로는 네 가지 밭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네 가지 땅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돌밭에 여기 그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온갖 것들로 굳어져서 씨앗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돌밭은요, 거기에 온갖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그 흙 속에 가득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다른 것들로 섞여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가시밭은요, 욕심에 가득 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 재리의 유혹이 있어서 거기에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그 밭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옥토가 있습니다. 옥토는 잘 갈아엎어진,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드럽고, 거기에 이 온갖 돌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었고, 있었던 이 잡초들이나 가시덤불이 다 제거되어진 그런 상태의 밭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씨가 뿌려졌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깨끗하면 오염되지 않은 것, 다른 것으로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청결한 마음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깐 성경을 펴고 읽습니다. 야고보서 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대안이 없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렇죠? 믿음은 대안이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플랜 A 기도, 플랜 B 방법이 나오는, 내 육신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A라는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용납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할 것이야. 그것이 나누어지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만 전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대답을 하신데 예스라고 하실 수도 있고 노라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다른 대안을 가지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주님의 뜻이 가장 최선입니다. 주님, 나는 다른 길은 가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내가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성가에 있죠.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런 찬송가 아시죠?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나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드린 찬송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죠? 주님 뜻, 주님밖에 없습니다.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것이 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결한 마음은요, 이 격리된 삶에서는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부터 격리되어야 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세상에는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그런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따로 있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절의 스님들 같은 분들, 그렇죠? 그 새 속에서부터 떠나 출가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출가한다 말은 단순히 집을 떠난다는 그 말이 아니고 세상을 격리해서 멀리 간다 그 말이에요. 산속에 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따로 그분들끼리만 생활한다. 그런데 문제는요, 죄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격리해서 이 절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중세기에 있었던 수도원, 지금도 수도원들이 있어요. 수도원들, 수녀원들, 거기에 따로 격리되어서 산다 해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느냐? 아니고 그들에게는 온갖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주교회의 이 사제들이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수녀들이 결혼을 하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많은 흔적들, 그들의 죄악된 흔적들,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이 발굴되어지고 그런 흔적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이야기하기가 정말 깨끗하지 않고 힘든 얘기이지만, 그러나 사실 사람들의 죄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진다고 해서 우리들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죄는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내 죄가 내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에 나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시려고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 그걸 우리가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얻게 되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고린도전서 2장을 갈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주님 말씀하시길 육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온전히 죄악 가운데서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이 땅에 출생은 했지만 영적 삶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삶의 원리가 세속적이고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니, 성장하지 못한, 아직까지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모습에 빠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대부분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신령한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은 육체의 행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으로 거듭나게 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령을 모시게 되고 성령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기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못하면 넌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때 말하기를 그러면 주님 내 손과 발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나의 영적인 삶이 정결케 되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세상에 더러운 것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이 더러워졌을 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말씀이 나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고 내가 정결함을 얻는 것을, 내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항상 마음에 둘 때에 우리가 영적인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성경을 펴니다. 요한일서 제3장 2절과 3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신랑이 오십니다. 신랑이 오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결한 처녀들로서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세상의 더러움을 멀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소망,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소망,
주님이 계신 그대로를 볼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령한 것, 마치 영적인 어떤 경험을 하면 신령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꿈에서 내가 누구를 봤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 예수님을 봤다 그런 말들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것은 이 육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우리는 그 죄악된 몸을 가지고 우리들이 비록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몸에 이 육안으로 가지고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기를 사모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우리 주님을 볼 것을 요청했더래.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길 네가 나를 볼 수가 없다. 네가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반석 사이에 두고는 내가 너를 지나가면서 내 손을 너를 네 위에 반석 사이에 있는 반석 사이에 그 위에 덮어서 네가 나의 앞을 보지 못하고 뒤는 볼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은 봤습니다. 그래서 앞모습은 못 보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고는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같으며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하기를 말씀이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래서 충만했다 하더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요한이 하는 말은 충만했다 하더라가 아니고 충만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그분을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면 세상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주님의 오래 참으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님의 속성, 주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주님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응답하실까? 우리 최갈수 목사님이 그 말씀했어요. 모든 기도 응답은 하나의 서프라이즈다. 서프라이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놀랄 일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 보면은 와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같이 응답하신다. 우리 주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을 사랑할 때, 전혀 사랑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그들의 반응 없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함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거예요. 마음이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썩어진 마음, 부패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뵙게 될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청결한 마음은요, 순수하고 나누이지 않은 것입니다. 오로지 하는 것. 한 가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떤 대안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정말 약혼자를 사랑합니다. 약혼자만 사랑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눈을 반쯤 감고 반쯤 곁눈질을 하면서 우리가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그분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여전히 세상에 곁눈질을 한다면은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졌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실감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님만 오로지 바라보십시다.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생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